안녕하세요. 저는 양주 주원교회에서 인도 목장을 섬기고 있는 전미정 목녀입니다. 생김새부터가 결코 조용조용하게 생기지 않고 범상치 않은 이분은 인도 목장의 변용호 목자이십니다. 공동체 훈련이 좀 부담스럽고 힘든 저와는 달리 늘 에너지가 넘쳐서 할 일을 찾아 쓰임받고 사랑받는 남편 덕분에 저는 거저 목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우리 목자님은 늘 목원들을 위해 경청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기도로 본을 보입니다. 얼굴은 조폭이지만 마음은 비단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스러운 저희 왕비님께서 방금 소개한 인도 목장을 섬기고 있는 변영호 목자라고 합니다. 저는 약 11년 전 양주에 이사 오기 전에도 서울 대원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일날은 교회에서 각종 봉사를 하면서 살았고, 금요일은 구역장으로서 구역예배를 인도했고, 회사에서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주로 이사 오면서 제 신앙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척 2년 차였던 우리 주원교회에서 인구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가정교회와 목장을 통한 영혼구원에 대한 비전을 제시받았습니다. 저은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역과 뭐가 다르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반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한 제 아내는 극도로 내성적인 트리플 A형 성격이라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오직 남편만 옆에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도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게 너무 싫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도망다니곤 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내가 목자로 헌신하고 싶음이 따라와 달라고 말하실 때 저는 그날 밤 목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목녀를 안 하겠다고 펄쩍 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내가 전부 다 할 테니까 자기는 옆에만 앉아 있어줘라고 설득한 후 목자와 목녀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가 목자와 목녀로 헌신한 지 9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 목장을 시작하실 때 저희 부부와 여자 집사님 2명, 총 4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장 모임은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목장이라는 게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의 사역에 일대 전환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주일 일주일 전 모임 때 우리 목장의 유일한 목원인 2 여집사님이 부활절 계란을 꾸미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다투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한 목원이 교회를 떠나서 서울의 대원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가정교회가 자기하고는 안 맞는다고 하더군요. 저 아내는 정말 열받았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섬겨줬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는 처음 가졌던 열받음을 내려놓고 그 집사님들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가정교회, 목장이라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신앙생활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몸에 익숙한 기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가정교회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해석하다가 자기 신의 뜻과 안 맞으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의 시야는 불신자들이나 실족해 넘어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직접 전도하든지,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을 목장으로 초청해서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교회와 목장을 위한 중보 기도 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기에 여기서 결판 내자는 각오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이 지난 2012년 1월 1일자로 우리 교회 첫 목장 분가를 저희 인도 목장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분가할 당시 목장 상황을 살펴보면 어른 4명으로 시작해서 인원이 13명으로 부흥했고 목장 안에 있는 자녀들까지 합치면 26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목장이 부흥하게 되니까 목장 모임 때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분가한 이후에도 저희 목장에는 새로운 목원들이 늘어났고 분가와 재분가 등을 통해서 4대 목장까지 줄기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원교회 17개 목장 중에서 9개 목장이 우리 인도 목장이 뿌리를 둔 목장이 되었습니다. 각 목장의 목자 목녀는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목장 사역이 생각했던 것 같이 쉽게만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분가한 이후에 새로 들어온 VIP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인생이 전부 사기로 가득 차신 남자분, 그분이 전도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여성분, 입만 살아서 섬김에는 전혀 관심 없고 막 정죄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전문적으로 주시는 분,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섬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이런 목원들로 인해 VIP가 상처는 받지 않을까 온통 긴장감 속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녀가 상처를 받아서 우는 날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없어서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섬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여자 집사님과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기도하지 않고 목자가 하겠거니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목자라는 죄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39일째에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40일째에도 여전히 기도 응답은 되지 않고 그 집사님은 난리 났다고 펄쩍펄쩍 뛰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녁이 돼서야 주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는 기도 응답될 때만 잠깐 순종하는 것 같더니 결국 자기만 알아주고 더 섬겨달라고 또 더 섬겨주지 않고 맞춰주지 않는다고 타 교회로 떠나는 경험을 또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간 2명의 집사님들은 기신자들이었기에 저는 그 일 이후로 기신자를 목장에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도 목장에는 목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모시자. 저는 남존여비라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자. 이러한 목훈 아래 자매들은 귀족입니다. 형제들이 설거지를 비롯해서 모든 꾸준히 일을 솔선수범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목자가 먼저 행동하고 보여주고 보고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목장에서 보고 배우는 것을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형제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인도 목장에는 살아있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원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복해할 때 목자 목녀는 정말 더 기쁩니다. 지금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 받기 전과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는 목원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가끔씩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전미정 목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VIP였던 목원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는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울고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원들은 목녀를 보면서 울고 침례식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차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목원들은 목자보다는 일단 얼굴도 마음도 이쁜 목녀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런 모습이 저는 더 좋습니다. 목녀도 처음부터 목장에 적응을 잘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식사 준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식사는 아내들의 몫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겪지 못하는 고충이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밥으로 시작했고 밥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떡볶이 등 간식으로 갔다가 또 빵으로 갔다가 간단한 다가로 갔다가 결국 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처음부터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 가정에서 장소와 밥을 준비하고 나머지 가정에서 반찬 한 가지씩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제공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VIP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장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목장은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목장이 목자, 목녀 둘만 모이는 침체에 빠져 있다가도 VIP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래 버티니까 목장 숫자가 늘어나고 분가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오래 버티면 됩니다. 그냥 오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목자를 하면서 저도 과거에 과격하고 불같은 성격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 VIP인 동생이 있는데 그는 이태원에서 8년 전까지 왕성하게 조직폭력배 핵심 보스로 활동하던 동생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동생이 저를 큰형님으로 모십니다. 이 동생은 제가 남들하고는 일단 다르게 생겼잖아요. 현역에서 모시던 큰형 존경하는 형님들은 다 저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저를 가장 존경하는 형님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거칠고 또 그렇지만 겪어보니 정말 의리 있고 예의 바른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VIP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 동생에게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하면서 제 몸에 조금씩 스며들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한편으로 보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끔 서울에서 잘 나가던 은행원 생활을 계속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내가 고생을 좀 덜하지 않았을까? 내가 목자한다고 선교하겠다고 설치지 않았으면 10년간 빡세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네가 직장인 0.1%에서 바닥까지 경험하는 동안 너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니? 그리고 너는 성실하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았니? 그 때문에 너를 보고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그분이 사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빚어나가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목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 목훈이 뭐였죠?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자. 의리가 없으면 죽음을 갖고 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 편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님이 앞서서 가시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발걸음을 묵묵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혼자 가면 힘들겠지만 같이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와 목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하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